팔복의 선언 후에 이어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뭐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방금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은 그 청중들이 세상에서 복이 없다라고 여기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마치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듯이 사명을 주어 내려 보내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팔복에서 복의 선언을 복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세상에 내려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치 삶의 그 목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막의 행여자들이 나침판을 보고 혹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들의 방향을 잡아가듯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침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놀랍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 성경 원어의 그 말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과 땅.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땅이니까 땅이라 그래도 세상이라 그래도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성경 원어에는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겐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폭이 좁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훨씬 그 폭이 뭐랄까요 좀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받죠. 아무튼 성경의 원뜻은 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금이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유명한 영성가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현대어로 뭐랄까요 원문에 충실하면서 자기가 혼자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 영성가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세상이라고 번역하지 않죠. 유진 피터슨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13절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쉽게 번역을 해요. 한번 다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땅이라고 하는 거와 세상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가 들으면 듣기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가 세상이라 그러면 마치 어떤 때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아주 뭐 이렇게 광대하고 우주와 같고 아주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다 보면요, 자칫 우리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직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씩 적용해 보면 그게 아주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가족 중에서도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집안 행사들이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벌초도 해야 되고 성묘도 해야 되고 많은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벌초를 하잖아요. 성묘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소금이 될 것이며 어떻게 빛이 될 것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번역한 성서 번역자들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디든지 다 이렇게 좀 이래 뭐랄까요, 좀 폭넓게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넓어지면 푹 퍼지면 어떻게 돼요?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내 땅이라고 하는 내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 혹은 내 직장, 내 삶의 터전을 우리가 좁혀서 이 땅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구체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동안 소금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아마 여러분 평생 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금이라 그럴 때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통 나타냅니다. 하나는 맛을 얘기하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금은 뭐니 해도 맛을 내야 제맛이 나는 거죠. 소금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밖에 버리워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여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맛을 얘기하는 게 그게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소금이 소금인 것은 맛을 내야 소금이다.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 상징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닷물이 온갖 오염물이나 온 것들이 바다에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도 그 바닷물이 썩지 않고 바닷물로 유지하는 것은 왜 그렇죠? 바닷물에 뭐랄까요? 1% 남짓한 1%에서 3%라 그러나요? 하여튼 바닷물 속에 아주 소량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 인하여서 그 바닷물이 고여 있는 듯해도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잖아요. 물은 웅덩이에 들어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 그 바닷물 속에는 소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금물이 온통 바닷물이 온통 소금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것도 바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소량의 소금이 여러분 바닷물 속에는 함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측면이잖아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부패해지고 부정케 되어지고 더러워지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지하는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할 때에 기능적인 면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묵상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의 초점은 소금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금이 가지고 소금답다, 소금이 소금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이 뭐냐? 맛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맛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금을 그냥 짠맛을 낸다, 소금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그 묵상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 한 곳에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만 멈추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서 팔복을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내려보낼 때에, 산 아래로 내려보낼 때에, 이 땅으로 제자들을, 무리들을 흩어 보내실 때에 왜 주님이 소금 얘기를 하셨을까? 왜 주님이 빛을 얘기하셨을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듬어 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것처럼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하는 그 맛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 깊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금이 짠맛을 잃어보면 그거는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금이 소금다운 것, 아마도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말로 말하면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을 소금에다가 뭐 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비유한 거다 말이에요. 소금은 단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빗대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의 은유로, 상징으로 말씀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사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죽음의 바다인데, 사해. 왜 죽음의 바다냐? 그 사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바다에 있는 소금의 농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해 바다는 온통 소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바닷물이 소금 농도가 진하면, 사람이 바닷물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에 사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혹은 성지 순례자들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진짜 누워봅니다. 누우면요, 사람이 둥 뜨는 거예요. 왜? 바닷물에, 소금물의 농도가 진하니까 우리의 몸이 이상해요. 떠요. 어쨌든 그 사해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를 불리는데, 아무튼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우리를 소금에 비유한 이 말씀이, 소금이 소금다운 맛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다. 소금이 소금답다라고 하는 말이,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소금이 소금다운 것은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여러분 은유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답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우리의 뭐랄까요? 면모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또 다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방금 예수님을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여기저기 갈릴리에서 몰려왔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의 팔복 선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땅의 빛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대상자들이 지금 방금 팔복을 들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어떤 별명을 붙여줬느냐? 우리가 보니까 당신네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한 별명을 얻어준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쟁이가 됐구나, 그런 말이에요. 예수쟁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다. 좀 폄하하는 듯한 말이긴 한데 곱곱 씹어보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이 됐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쟁이입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죠. 결국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과 뭔가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면모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남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한국 초기 교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사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프로테지가 글쎄요 1%, 2%, 많이 되어야 3%, 1%에서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작은 수를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1천만 그리스도인, 이제 그 말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가 못합니다. 지금은 많이 되어야 700만 명. 한때는 우리 전 국민의
3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1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천만은 되지 못하지만 700만 명, 아니 500만 명이라고만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5천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 500만 명이라 그러면 10%입니다. 10%면 이 사회와 민족 국가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3% 미만의 1%도 제대로 안 되던 그런 때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10%가 넘는 500만 명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금다운 맛이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면모가 어디 갔습니까? 많이 우리가 사라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빛이라고 하는 것과 너희 행실을 보여라. 빛과 행실을,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빛과 행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빛을 행실이라고 한다면 소금은 그 사람의 맛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금과 맛의 관계는 마치 우리 사람의 마음가짐, 즉 우리 사람의 성품, 우리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의 행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실, 행동의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 같은 사람, 너희는 빛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물론 본문에는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너희가 누구냐? 앞서서 팔복을 산에서 들었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들었던 그 팔복의 강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등등 이런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들이 여러분 화평케, 세상을 화평케 하고 또 박해를 당하면서도 애통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그런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이 소금이라고 하는 은유 속에 그 맛이, 여러분 그 맛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로 나타나야 되고, 그 맛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타나야 되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에서 나는 맛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타나야 되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맛을 통하여 세상에 의를 나타내는 그런 맛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한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너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의 맛이 나에게서 세상에 드러나야 할 맛이 어떤 맛이어야 되겠느냐?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고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어봐라 그랬을 때에 야 그거 먹고 야 이 반찬 정말 맛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맛깔스러운 맛을 내는데 너희가 소금과 같은 맛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에서 나타나고 있는 빛의 행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그로 인하여 너희 빛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한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을 바꾸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참 뭐랄까요, 상세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면밀하신지. 소금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맛을 내는 너의 마음,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그 팔복의 마음가짐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보여주는 거니까, 드러나는 거니까 후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 또 앞뒤가 바뀌어서도 아니 되겠더라는 거예요. 소금이 먼저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빛을 그 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금을 먼저 말씀하냐? 너희가 맛을 내야 되니까 그 맛을 전오늘 팔복을 들은, 그 팔복의 강복의 말씀을 들은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더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가짐이더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에 전해주는 팔복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엇을 나타내야 돼요? 빛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착한이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더라.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잘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돌아서서 자기가 마음에 좀 남에게 상처 준 말을 하더라도 돌아서서 아이고 미안하다 할 줄 알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과 다른 마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착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다. 착하다. 맞아요. 그런데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좀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과 연결시켜서 후덕한 사람이다. 너희의 후덕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덕이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가장 여러분 공감이 잘 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내가 덕스럽지 못해서, 내가 후덕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덕스럽지 못하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의 팔복을 산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각박한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용서도 해주고 사랑도 해줄 줄 알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질 줄 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덕스러운 마음을 세상에 빛으로 보여주라. 저는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지금은 작고했습니다마는 대구 제일교회 돌아가신 이상근 목사님, 우리 대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도 참 훌륭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신학교 입학해서 한 번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에, 신학생 여러분들 목사 되려고 신학교에 왔죠. 예. 그러나 목사 되기 전에 먼저 교인이 되십시오.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교인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교인 되기 전에 사람 공부를 먼저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4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그 이상근 목사님의 사람이 먼저 되라고 한 그 말씀이 어디 보면은 윤리적인 말씀 같고 어디 보면 유교에서 한 말씀 같기도 한데 여러분 먼저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말이 갈수록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명설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우리 평신도들보다도 목사님들을 더 많이 만나는데 어떤 때는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목사는 목사인데 사람 같지 않는 목사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에 대한 거룩한 목사님에 대한 뭐랄까요? 그런 믿음이 있고 환상이 있으신데 제가 그 환상을 깨는 것 같아서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저희들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되지. 인간이 안 되고 목사가 되어 놓으니까 교계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여러분 그런 게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여러분이 교우가 되기 전에 교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팔복의 선을 들은 사람이 먼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팔복의 강복 그 팔복의 선언을 마음속에 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람이 먼저 되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그 빛된 행실이 이 땅에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절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 두레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이런 참 소금다운 맛을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는 그런 팔복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이 팔복의 마음가짐을 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람다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착한 행실 아름다운 빛의 행실을 드러내는 우리 두레교회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